은혜의 왕 노릇하는 건데라는 겁니다. 특별히 5장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지배를 받고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지만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배한다.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어느 지배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유롭다. 다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결코 자유롭지 아니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어떤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죠?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죄의 그 소원을 따라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 매사에 두려워요. 집 나가기도 두려워, 차만 봐도 두려워,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 요즘 얼마나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바깥을 안 나간다는 거야. 집에만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렵고,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도 두렵고, 밥 먹는 것도 두렵고, 두려워서 그냥 집에서만 혼자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또는 어떤 중독에 또는 분노에 이런 것에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지배를 받고,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 매일 뭐든지 열등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인류는 두 사람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는 두 사람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안에서의 인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담 안에서의 첫사람 아담의 안에서 인류가 있고, 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류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인류는 죄와 사망의 왕 노릇하는 데서 지배를 받고 살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은혜의 왕 노릇하는 사람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죄보다 강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바울은 인류의 비극을 어디에서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아담에서 시작되어 있다.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은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얘기할 때 아담이 범죄했다 그러면 옛날에 아담이 범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범죄라고 여기면 됩니다.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다, 내가 범죄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그래서 아담이 넘어질 때 인류 전체가 넘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나님과 1대1이죠. 언약을 맺은 거죠.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지 말았어요. 근데
에이 혹시 하고 그 사탄이 유혹하죠. 너 뭐 안 죽어. 그렇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유혹하잖아요.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이 말이 아담이 넘어지면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인간의 이 범죄가 곧 아담이 넘어질 때 내가 바로 그때 넘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단순히 행동 이전에 우리 존재 안에 모든 그 권세로서 주어졌다라는 거.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그래서 설명을 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또 말합니다.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왔고 또 사망이 들어왔고 또 사망이 왕노릇 점점 이렇게 침범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요 손님처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처럼 들어와서 또아리를 풀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이게 뭐냐?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과학적으로 발달됐죠. 얼마나 요즘 뭐 AI 시대, 요즘 뭐 그 집에서 웬만한 집에서는 막 이제 그 로봇이 있어가지고 장난감도 로봇이 장난감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로봇 장난감이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인류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인류가 과연 과학이 문명이 발전한 것처럼 행복해졌느냐?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내면은 더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더 행복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죄의 문제는요 교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게, 본성. 인간 본성,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가 왕노릇한 데서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조종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고대 로마에서는요 전쟁 포로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제 들어올 때 이겼다 개선 행렬할 때에 이 포로를 쇠사슬로 딱 묶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슬은 누구입니까? 실제로는 포로예요. 쇠사슬에 딱 묶여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포로는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죄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다. 인간이 그렇게 나는 자유롭다. 내가 참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인간은 원죄 아래 있는 아담 후손 모든 사람은 실상은 죄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염려가 올라오는 겁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해도 또 넘어집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노력을 해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상황, 처지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죄가 시키는 죄의 왕노를 하는 권세 아래서 죄가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15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말입니다. 죄 왕노릇한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겁니다. 바울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는 더욱 넘쳤다. 제가 파도치고 제가 왕노릇했는데 그러나 그것하고 잽도 안 되게 은혜는 더욱 넘쳤다. 아담의 범죄가 크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 더욱. 이 더욱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더욱이 더욱 넘쳤다라는 거죠. 죄보다 더욱 중요한 거 있다. 사망보다 더욱 큰 것이 있다. 저주보다 더욱 나은 것이 있다. 실패보다 더욱 뭐가 크다? 은혜가 있다. 더욱 큰 것이 있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겨우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사함 받았다, 의롭게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파쇄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겨우 용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가 용서함 받았다 거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자체를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예수님하고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과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이를 보면 이래요. 첫째 아담은 죄의 원천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원천이 되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정죄가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칭의, 의롭다 하심이 오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뭐가 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두 번째 사람 예수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우리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안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했어요. 지금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사망의 왕노릇 하는 데서 은혜의 왕노릇 하는 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은혜를 약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은혜 받으면 그냥 눈물 흘릴 때 그냥 위로를 받을 정도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냥 실패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졌을 때 야, 그냥 힘내 이렇게 일어나라고 격려해 주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은혜는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뭐냐? 왕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왕권. 여러분, 통치가 왔다는 은혜는 통치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거야. 과거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다고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사탄의 통치를 사망의 통치를 받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죄보다 더 강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탄은 이제 정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늘 정죄했잖아요.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하나님이 포기한 존재야. 늘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염려하게 되고, 막 죄를 지을 때마다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빠라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죽은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너 죄인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통치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무엇이 왕노릇 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뭐 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게 놀라운 역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 했는데요, 이제는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성도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를 연상시키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독재자처럼 우리에게 압제를 했다면, 죄가 우리에게 독재자처럼 시키고 우리를 사망으로 죽이고 힘들게 했다면, 이제는 은혜가 그 죄보다 더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더욱이라는 단어를 써요. 더욱. 산술적인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많아. 죄가 더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상태로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더 은혜가 압도적으로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왕노릇하는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이 정도였다면, 질적으로 이것이 뭐 숫자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르게 질적으로 생명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회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가져다 준 절망보다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절망보다도, 낙심보다도, 두려움, 염려, 걱정보다도 생명 안에서, 은혜 아래서 주어진 그 회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사망이 가져던 그 낙심도 삼킬 수 있습니다. 절망도 그것을 극복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훨씬 더 큼을 강조하는 단어가 여기 더욱이라는 거예요. 더욱. 성도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할 때 죄를 안 짓습니까? 교회 낸 사람들도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 많이 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 일같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많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하는 큰 권세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왕노릇하는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히틀러의 독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독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성도를 흑암에서, 우리 성경은 말해요. 흑암에서 에베소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느니라고 말해요. 아예 옮겨버린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어요. 옮겨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제 성도는 그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왕 같은, 왕 노릇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단순히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서 성도가 이제 성령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는 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생명 안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완장 채워주면 사람이 완장 채워주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이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올 때 어떤 복장을 입고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태도가 달라져.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 갈 때도 왜 좋은 옷 입고 갑니까? 그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할머니들이 옷도 예쁘게 입고 다른 교회 가고 있는 걸 봤는데 옷을 어떻게 입는 사람이 행동이 바뀌어요. 이 양복을 입고 있는 것하고요, 추리닝하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사람이 달라요. 달라. 예비군복 입고 가면 그냥 길거리에 그냥 아무도 오줌 싸고 있어요. 걔가 다름없어. 그렇게 바뀌어. 그냥 생각이 바뀌어. 그냥 옷을 딱 다르면 벌써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 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쌓여진 의식이겠죠. 그거는 이런 의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가 있다가 하면은 이제 내 속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능동적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 있다는 이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런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왕노를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라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거? 사소하게 죄를 안 짓는, 부정적으로 죄를 안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해야지, 좋은 일.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죄 안 져. 여기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구들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이 아니라, 구더리가 새끼더라도 장을 담겨서 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국물도 나눠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의 왕노릇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서 은혜 받는, 은혜의 통치 아래, 은혜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은혜, 이제 죄의 왕노릇 하는 삶에서 이제 은혜의 왕노릇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교회 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말하면 정죄보다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늘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통치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이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안에서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또 실패했잖아. 네가 무슨 신앙이 있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에게 늘 죄책감을 심어주지만은 은혜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 완벽해서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담대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왕권 아래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율법은 실패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죄 지는 사람 너 죄 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그런데 은혜는 뭐라냐면 넘어진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알잖아요.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기 3번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같은 패가 아닙니다. 나 모르는데요. 맹세코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니까 닭이 꼭 끼어 그랬습니다. 자,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은혜의 통치를 받은 사람에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세워서 네가 할 일을 해야지. 너 그럴 줄 알고 있어. 내가 다 실패할 줄 알고 있어. 돌아오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떠느냐? 죄와 싸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머물지는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죄진 사람은 슬퍼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성경에 그런 그 예가 있잖아요. 그 포도원에 포도원에 두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둘째 아들한테 나는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첫째 아들은 그냥 가기는 가는데 둘째 아들은 뭐랍니까? 나는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뭐랍니까? 나중에 둘째 아들이 가잖아요. 뉘우치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은혜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네 번째 은혜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보다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요,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은혜는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는 때로는 실족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그 사람을 아주 그 평안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또 있습니다. 은혜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네가 나쁜 놈이야. 너가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맨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먹고 못 사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렇지 않고 은혜 아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막 지적질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너가 이래 해봐라. 네가 집사가 그 모양이냐. 저 집사 왜 그래. 덕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 입에서는 판단보다 위로가 나옵니다. 정죄보다 회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죽음보다 소망이 큽니다. 은혜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사망이 우리 왕노릇했던 그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생명을 주셨고 소망을 줬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은혜는 죽음을 넘어서 뭘 본다? 영생을 보내. 영생, 생명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요, 은혜 아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감사의 삶이 중심이 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에 통치받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정죄보다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기도 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 왜 그러느냐? 죄의 왕 노릇하는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왕 노릇하는 권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뭐를 한다? 우리를 다스린다. 다스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죄의 통치 아래 있는가 아니면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가?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정죄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씻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음성이 아닙니다. 은혜는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다시 너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는 고귀한 존재다.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붙여 세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장발장이 나오는데 장발장이 은식기를 훔쳐갑니다. 그가 붙잡혀가지고 왔습니다. 신부는 야 너 그게 임마 그렇게 나쁜 것을 훔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냐고 오히려 촛대를 가져가시오 하면서 촛대를 더 줬다라는 거야. 야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느냐. 그래 이것도 필요하면 이것도 써라 하면서 은쟁반을 훔쳐갔는데 은식기를 훔쳐갔는데 오히려 촛대까지 주면서 그에게 위로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은혜가 인생을 바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죄는 사람을 숨게 만들죠. 죄가 사망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야 너 나쁜다. 너 죄졌다. 너 그까지밖에 안 돼? 그러나 은혜는 뭐라고 그래? 새롭게 하는. 야 너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힘이 있어. 너는 새로운 존재야. 이 복음은 죄인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죄가 왕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왕노로 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죄는 강합니다. 사망도 강합니다.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얼마나 많이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까? 그러나 은혜는 더 강하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더 강하다. 죄보다 더 큰 은혜, 실패보다 더 큰 은혜, 상처보다 더 큰 은혜, 죽음보다 더 큰 은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은혜의 통치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게 선포했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확신하고 은혜의 권세 아래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두려움과 정죄와 죄의 습관이 남아있지만 은혜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사오니 그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죽음과 질병, 미움과 전쟁 아래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생과 생명만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회복하신 이름, 그 이름이신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생명의 권세 아래 은혜의 왕노릇하는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싸우니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러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를 옮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구원과 기쁨,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의 능력을 이제는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아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 생명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통치하는 자로 살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죄와 그 사망의 권세보다 강한 그 은혜, 사망보다 강한 그 생명의 권세를 붙들게 하시고 매일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네.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리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